또 잘 모릅니다. 어린 양, 일단 어리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이들 잘 키워라, 또 우리는 렘넌트 잘 키워라,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렘넌트고 잘 먹이고 키워야 됩니다. 양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성도들도 어린 양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항상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평생 가도 어린 양도 있어요. 어린 양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젖을 짜는 양이라면은 젖을 짤 수도 없고, 털 깎는 양이라고 해도 어리면 안 돼요. 좀 커야지.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꾸 커야 돼요. 큰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영적인 게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알게 되면 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내가 사단한테 속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은 웬만하면 안 속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은 쉽게 속아요. 왜 그러냐?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10가지를 알고 또 100가지를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뭐 속으면서 알았고, 어떤 때는 책으로 보았고, 뭐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이랬습니다. 그런데도 결정적으로 사단이 속이려고 작정하면 속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우리 조카 되는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좀 오래 못 가실 것 같은데 돌아가시면 오셔서 집례를 해달라고. 그래서 뭐 그래라, 이렇게 하지 뭐 그렇게 했는데, 월요일날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와서 이렇게 뭐 갔더니 이분이 나이가 한 82 정도 됐으니까 조금은 좀 아쉽지만은 뭐 가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뭐 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게 아닌 거라. 이렇게 굉장한 그 뭐 스트레스를 한 달 동안 받다가 갑자기 막 그 당뇨 합병증 이걸로 가신 거야. 그 스트레스가 뭐냐면 뭐 미국에 가서 사이가 박사학위 받고 딸도 가서 한 10년 동안 살다 온 이 딸이 납치됐다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딸을 살리려면은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대전으로 나와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자식들 가운데 제일 좀 성공한 놈이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뭐 이런 일 당했다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자기 옆에 있는 마누라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 그냥 농업에 가서 돈 1,000만 원 찾아가고 그 직원이 묻더래요. 뭐 하시려고 할아버지가 갑자기 1,000만 원을 찾냐니까 우리 아들 차 사주려고 한다고 뭐 이렇게 갖고 그걸 찾아가지고 대전까지 운전하고 와서 그 사기꾼한테 돈을 넘겨주고 또 딸한테 이제 전화했대요. 이제 아빠가 돈 보냈으니까 너 빨리 와라. 그랬더니 뭔 돈을 보내요? 너 어디 잡혔다며? 내가 왜 잡혀요?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자기 딸이 잡혔다고 하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스트레스. 이게 잠깐이지만은 막 그래서 막 계속 전화하면서 막 그 사기꾼하고 통화하면서 막 정신 못 차리게 한 거예요. 막 그래서 뭐 논산에서 대전까지 운전을 하고 와서 했으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네. 그런데 자기가 이 전 재산 같은 1,000만 원을 갖다가 몽땅 털어주고 오니까 이제 또 스트레스인 거야. 진짜 사기꾼한테 당했다면은 아이고 내가 돈 1,000만 원 가지고 뭐 우리 딸 살렸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게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쇼크가 와서 이 당뇨가 막 뭐 혈압하고 뒤 엉켜서 합병증이 돼가지고 한 달 동안에 속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도저히 이게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병원 가보니까 어렵습니다. 준비하세요.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 아들이 또 목회하니까 안수집사가 됐어. 이 아버지가.
그 엄마는 권사가 되고 그래도 아들이 목사니까 다행히 이 교회도 안 다니던 분이거든. 이게 늦지막하게 이제 아들도 늦게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 다니는 교회 가니까 아들이 빨리 좋은 것 같아 막. 그래서 나이도 많은데 이게 안수집사가 되고 뭐 그랬더라고요. 그래 뭐 다행히 우리가 가는 방법은 뭐 자동차에 받쳐도 죽고 뭐 병 걸려서 죽고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기력이 안 되니까 뭐 죽기도 한다. 네, 속으로 그랬죠. 속으로 그랬는데 어찌됐든 뭐 다들 이렇게 우리 그 사촌들 외에는 다 나보다도 뭐 조카빨 되고 또 손자빨 되는 애들로 쫙 와 있어요. 그건 전혀 나는 모르죠. 뭐 사촌 쪽이고 또 매형 쪽이고 하니까 거기서 아무튼 뭐 6번 예배 드렸나 7번 드렸는가 예배 드리면서 계속 복음 전하고 첫 예배 드릴 때 영접시키고 마지막 저 산소 이게 그 육을 가지고 가서 또 자기 아버지 어머니 묘에다가 또 거기다 파묻대 가서 또 거기서 또 전체 다 영접시키고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사기꾼이 많아도 내 속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분명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잡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뭔가에 막 허접하단 말이에요. 뭔가에 둘도 모르고 하나, 아프리카 사람 같이 하나, 둘, 셋 하려면 몰라? 이러면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경험 있는 사람 얘기도 듣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은 옳다. 내 생각이. 그게 옳은 생각인데 속잖아요. 가서. 옆에 사람한테 자기 마누라한테 지금 우리 딸이 잡혔단다. 큰일 났다 말이야. 기도하자. 뭐 이렇다든지 이게 뭔 일이냐 하면 옆에 사람의 정신 차려갖고 그 사기꾼이다 그럴 건데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얘기 안 하고 그냥 오직 거기에만 몰두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이게 속은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랬어요. 예수님이. 그럼 반대로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거짓말쟁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 거짓의 아비다. 뭐요? 사단입니다. 전부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사람을 통해서 속이고 어떤 때는 내가 나한테 속는다니까요. 내 자신에게. 뭐 여러분이 연약한 거 생겨봐요. 자꾸 나는 막 나를 속여요. 정말 여러분이 말씀으로 서지 않냐면 언제 사단이 나를 속여갖고 저 나락으로 떨어뜨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사람은 내 주변에 없어서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좀 잠깐 1분만이라도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자 이랬다면 속겠습니까? 기도도 안 해. 그냥 막 급한 마음이야.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주장이야. 이러니까 그게 속은 것이 자기에게는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다 할지라도 1분 동안 어떤 중요한 걸 결정하는데 지금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처음 듣는 소리에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1분 동안 기도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내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게. 그런데도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래 되는 거지.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자. 이 결단을 하고 또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약간만 여러분의 생활에 변화가 오고 약간만 뭐 좋은 것이 있고 약간만 나쁜 것이 있으면
그냥 글로 휩쓸려 가버려요. 홍수같이 쓸려 떠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막 사단이 나를 속이고 세상이 나를 속이고 인간들이 나를 속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쫙 정리가 돼야 돼요. 그 한 사람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한 사람, 그럼 뭡니까? 오늘 10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성경 구절 많이 나왔어요. 그건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둘러 앉아가지고 그 말씀 같이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같이 교환하고 렘넌트 이 언약 이 차원에서 같이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오면 변화가 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자세히 연구했다고 했어요. 왜? 무슨 말인가도 모르고 지나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인가도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 왜 이 말씀이 적혔냐 말이야. 이 말씀이. 여러분이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내면 돼요.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간직하게 됩니다. 나한테 했다면. 내가 여러분이 있지만은 내가 한 사람한테 이따가 6시에 좀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나한테 한 약속 아니에요. 그 약속까지 그 자리에 가면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시간 거기서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졸고 앉았거나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시간을 약속받고 갑니까? 우리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걸 듣고자 하는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자세가 예배하는 자로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기분 나쁘면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없다면 어느 날 내가 바쁘면 저 세상에 가서 빨려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뭐 무슨 일 생기면 주여하게 오기도 하고 아니면 주여할 그 능력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기서 뒤집어지고 어느 날 거기서 뭐 자살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들어간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 영 속에 전달되는, 그래서 내가 이 평안함과 행복함이 내게 찾아온 그 확신이 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린 양,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애들이 어린 양이에요. 또 여러분의 집에 자녀가 어린 양입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은 평생 동안 하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린 양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첫 번째로 인생에 관한 복음 포럼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교회에 온 성도가 있어요. 예배 끝나고 뭐 이런 말 저런 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이 복음 포럼이 돼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 포럼만 해야 돼요. 다른 거 묻지 마세요. 다른 거 교제하지 마세요. 여기서 교회에서 뭘 막 그냥 다른 소식 들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 얘기하지 말고 오늘 내가 복음 들었으니까 그 사람도 같이 들었잖아. 예배 끝나고 말한다면. 아니면 예배 전이라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듣자. 우리는 자료가 미리 나오니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자료를 예배 전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내가 이걸 가지고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런 사역만 여러분이 조용하게 해도 이것은 계속만 한다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교회에서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뭘 팔고 사고 이것은 강도요. 알겠습니까?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그거 살려고 그거 팔려고 교회 오면 교회는 안 돼요. 이유 없이 안 돼.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왜?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복음 받으면, 내가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더 많이 줘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것을 막 전달한다, 이건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자, 복음 포럼은 근본이 소통되는 거예요. 근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근본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근본적인 것이 우리가 만나면 소통이 돼야 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하고,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선지자라고 이렇게 틀린 고백을 하면은 아무리 따라다녀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틀린 소리 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했잖아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다 끝난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단순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 단어가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평생 동안 고민해왔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사실로 내가 믿어야 되지, 그냥 단어로 예수가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내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답으로. 그래야만이 내 인생의 문제가 끝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4대 성인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위인들, 그 성인들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들은 안 믿겠지만 그분은 하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이 사단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성인하고 비교하고 어떤 위인하고 비교하고 그분들 가운데 제일 낫다가,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1000번을 불러봐도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1000번을 불러도 헛소리만 해요. 그렇잖아요. 어찌 예수님이 석가모니하고 비교하고 공자하고 비교하고 더더욱이 마리아하고 비교하고, 어찌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체험도 못하고 예수 믿으면, 그래 저 사람들은 저거 믿어도 더 잘 되더라, 이게 육신 기준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안 믿어도 잘 되거든. 그게 복음 없으니까 그런 눈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눈이라는 건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안 보인다면 똑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집사 되고 장로 되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해봐야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누가 잘 되냐? 여기에 눈이 벌게가지고 조금 잘 되면 아유 복 받았다, 좀 안 되면 하나님이 벌 내리나 보다, 이런 수준이야. 그냥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됐어요. 영원한 나라가 예비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다지고 또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고 왔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한 놈도 안 남았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막 죽겠다고 하고 그냥 달려들고 그냥 오른편 왼편 앉겠다고 오른팔 왼팔 하던 인간들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못 이겨요. 여러분이 잡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도 있고 뭔 체질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통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하다가 어떤 조금이라도 자기 육신의 또 이익에 반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 다 넘어가 버려요, 사람들이. 약간만 오면. 그래서 그때가 중요한데 그 한 번의 결단, 이건 안 된다 하는 결단이 필요한데 그냥 다 슬그머니 그런 때는 자기가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 따라가. 저 사람도 저러는데 막 그 위로받아. 그거 가지고. 그게 사단이 주는 위로예요. 그 인간은 그런 인간이다, 나는 이거다 해야 돼요. 나는 복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 포럼은 사람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막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막 박사학위를 받고 막 세상에서는 막 성공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박수 보내는데 자기는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내버리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걸 뛰어넘는 힘이 여러분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자꾸 육신인데 좀 뭐 은혜 받으면 육신적으로 뭐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실망하고, 또 뭐가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또 실망하고.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그건데 그 수준인데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라, 다 안다 이런데도 계속해서 뭐 주세요 막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정신이 혼란한 사람은 뭔가 종교를 가지고 집중을 하니까 뭐 자기 일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 인생이야, 육신의 인생. 그런데 이 복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이 사단의 역사가 보여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일할 사람이라면 필요한 게 주어지겠죠, 하나님이. 그렇죠?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 경제는 따로 있다, 렘넌트 경제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총리도 될 수가 있고 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총리가 되고 모두가 다 왕이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 위치를 가져야 이 복음이 널리 증거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도 없는데 자꾸 세상에 성공한다, 구원 못 받는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복음 안 받았다, 점점점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 다닌 거 생각하거든. 그냥 다녔지, 그냥 교회 그냥 뻔질나게 다닌 거지. 실제는 복음의 기쁨이 없어. 복음의 힘을 몰라. 그래놓고 뭐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게 댕겨줬는데 말이야, 내가 뭐 그냥 장로도 대주었는데 이게 뭐냐고 막 이렇게 따진다면 영 엉켜버리는 거예요. 난 너하고 상대가 안 된다. 난 너 상관하지 않게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엎어질 때 나한테 와라. 이럴지도 몰라요. 우린 찾아내야 돼요. 왜? 어마어마한 참 복음을 듣고 있어요,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이 복음이 내게 결정적인 때 나를 갖다가 놔버리면 안 되잖아요. 결정적일 때 세상으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무슨 복음입니까? 아멘 하면 뭐합니까 그게?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아이들이나 새신자라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정말로 내가 정확한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 포럼만 해주란 말이에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아이고 목사님 교회에서 뭐 다른 얘기 뭐 친구 만났는데 다른 얘기 하면 안 됩니까? 친구 만났는데 뭐 친구 만나는 그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제대로 이 복음, 그 다음에가 기도, 그 다음에가 전도 포럼이에요. 이게 바로 삼오늘이에요. 우리는 삼오늘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삼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 여러분이 진짜 있으면은 그 이야기 다 하기가 바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뭐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복음 받고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구나. 참 이제 복음이 세계화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왜 거기 갔다 왔냐? 너 유대인 아니야? 왜 그 집 가서 밥을 먹고 왔어? 그래도 그렇지 제자가 베드로가 말이야. 수제자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유대 관습적인 생각 속에서 전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핍박도 괜찮다고 생각한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이 저 안디옥에 가서 모였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여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누리게 하셨어요. 새로운 문을 여시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돼.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문을 여는데 어떤 난데없는 사람이 백마 타고 와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마지막 이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내가 정말로 이 복음에 완전히 들어가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복음에 빛이 나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이 있고 손자들이 있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은. 그러면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같이 살지도 않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가족은 만나고 가족은 전화하고 가족은 해요. 그런데 그 만나는 짧은 순간에도 이게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진짜 복음이구나. 이게 그도 인간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다면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돼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게 돼요. 막 많이 들었다고 복음 깨닫는 건 아닙니다. 아까 10시에 제자들 반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부가 다 렘넌트를 키운 부모들은 그게 있었어요. 다른 복음에 대한 언약에 대한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뭐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예배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가족 단위로 살 때도 있고 뭐 그랬으니까. 뭐 노예인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도 그 누군가가 깊은 복음을 가지고서 그 주변 사람을 바라보는 자녀를 보는 이 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한마디가 그 아이의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것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축복 속에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왠지 모르게 갈등이 오고 왠지 모르게 자꾸 헤맨다면은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복음 받았는데 내 마음은 왜 이러는가? 생각이 잘 안 날 겁니다. 왜 그런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복음 들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1000번, 10,000번 들었는데 내 마음은 왜 이럽니까?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를 뭐 1시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로만 가 있다면 하나님이 사인을 보냅니다. 막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막 불 같고 바람 같은 역사로 막 휘몰아 쳐가지고 막 혓바닥이 휙 꼬여가지고 막 뭐가 휙 보이고 막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조금씩 그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나를 안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말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래요. 뭐 저는 암 걸려가지고 나왔거나 폐병 걸려갖고 나왔고 뭐 목사 된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씩 나를 이끄셨어요. 그게 좋은 거라고 나는 봐요. 길바닥 가다가 막 엎어져가지고 자동차 사고 나서 침대에 눕혀가지고서 아이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내가 남은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에? 맨날 그러면 말 안 들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다리 한 개 분지러 가고 막 그냥 손도 한 개 없어져 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사는데 그게 맞구나.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짐이 오고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나는 여벌이네.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교회 와야 비로 생각나. 교회에 있으나 밖에서나 똑같다는 거. 자, 그래서 복음 포럼을 누리는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다시 정리합니다마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포럼은 뭐냐면 내가 그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그 말씀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다. 나는 그 말씀을 듣는 기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과는 뭔 관계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은 상관없단 말이에요. 왜 그 말을 들을 줄을 몰라. 항상 자기 기준이야, 자기 생각이야, 자기 욕심이야. 이렇다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예배 전의 기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제 생각을 내려놓고 제가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게 해주시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말씀을 듣는 이런 시작이 돼야만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영적으로 성장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워진다고 하는 이런 여러분의 어떤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은 갈수록 교회 와서 앉아있는 자체가 엉뚱한 거에 들어가. 아이고, 목사님도 말씀대로 다 사나? 저 사람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런 것들이 막 쌓여서 다 그런 거야. 이런 식이 돼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놔요. 가면 교회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만. 네?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이 성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해야 될 세 가지 저주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일단 그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 때에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가게 하시고 전도가 유익한 쪽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막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이게 복음 유익한 거예요. 고집 말고 진짜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일이 됩니다.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던져보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가서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엉켜버린단 말이에요. 엉켜가지고 뭐가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바른 건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면 계속 갈등 찾아와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주신 영 아닙니까? 영. 우리 영 가운데 오는데, 그렇다면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도 알게 한다. 이 하나님 말씀만 딱 붙잡아도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씀만 붙잡아도 그건 뻔히 알면서도 안 붙잡으니까 그렇죠.
아유, 왜 안 붙잡아요? 내가 달달 외운다니까요. 그렇지, 달달 외우는데 어떤 상황이 오면 상관이 없이 그냥 가버린다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버리고 내가 원래 살아가던 방법 그걸로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삶에 관한 기도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삶에 관한 기도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이 쓰는 말인데 서밋의 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서밋이라고 합니다. 서밋은 최정상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내가 무슨 서밋이에요. 그런데 내가 최정상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정시기도 시간을 갖는다면 이게 바로 서밋의 시간이야. 자,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 했다면 그게 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어떤 것, 걱정하는 것, 좋은 것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삭이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거 있진 않나요? 이건 어떻게 할까? 저건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걸 여러분이 전부가 다 기도로 끌고 들어가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자유합니다. 전혀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염려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이 이렇쿵 저렇쿵 하면서 계속 염려가 쌓여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러게 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all out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여진다, 밖으로 내비치는 거예요. 그 요셉이가 만약에 고민을 했다면 내가 어쩌다가 노예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냐. 아니, 우리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얼마나 내가 없어졌다고 절망 속에 빠졌을까? 내 미래는 이게 뭐냐? 노예면 이 짐승만도 못한데 이게 뭘까? 이라고 고민했다면 요셉이는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한 달도 노예살이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 하나님께 올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묻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불신자 눈에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래 보여진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메시지가 있잖아요. 막 써주고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시스템이 좋습니까? 근데 요셉은 성경도 없었다니까? 누가 설교해 주는 사람도 없었다니까? 요셉은 뭔 자리를 얻어? 아니요. 아버지한테 들은 그 메시지 외에는 없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얘기한 것도 아니야. 아버지가 이렇게 데리고 얘기한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걸 딱 잡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잊어버리지 않고 잡고 하나님으로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응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내가 노예로 가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 만난 것도 아니고, 병 걸려가지고 하나님 만난 것도 아니고, 정말 정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에요. 병 걸려서 만나야 됩니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갖고 만나야 됩니까? 아니요, 그냥 충격받아 갖고 그때서 경험해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야 만나야 됩니까? 그것은 비참한 겁니다. 그렇게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워낙 인간들이 지멋대로 하고 안 하려고 하고 막 다른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잡아다가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7명의 렘넌트 전부 보세요. 굉장히 극적인 순간에 만나더라고요. 요셉은 노예로가 막 팔려가는 인신매매 사건이 있었어요. 유대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장본인이냐, 애굽에서 막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장본인이 모세야.
그러잖아요. 다윗은 막 그냥 막 골리앗 앞에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기는 쪽은 완전히 예속되고 많이 노예가 되는 이런 속에 있었어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단단히 붙잡으면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머무르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채워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영혼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 수 없는 힘을 얻게 되고, 알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고, 알 수 없는 행복 속에 있으면 전부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이기 때문에 오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다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꾸 세상 거, 인간적인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여러분 살다 가면은 하나님은 없어요. 돈이지 성공이지 그 속에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확실해야 돼.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24시라고 하는 여기에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가정이나 또 어떤 현장에 뭔 사고가 생겼다, 사건이 생겼다, 위기를 만났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은 있어요. 그러나 일단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고가 생겼어, 위기가 왔어, 그래가지고 간신히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이 수룩해요. 많이 하나님 모르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잖아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진실된 고백이 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삶이냐, 내 혼자서 알아서 가는 삶인가? 그 질문만 계속 던져보세요. 하나님, 제가 혼자 삽니까? 하나님하고 진짜 같이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만 계속 던진다면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서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다고 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계가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살려면은 우리나라 국적을 얻으면 똑같아져요. 그 뭐 결혼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있겠죠. 또 뭐 고학력자면은 또 뭐 임시로 영주권 우리나라 주더라고요. 뭐 석사학위 받으면 빨리 영주권 준대요. 여러분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기 살고 있고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 있는데, 그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 왜? 하나님 나라 들어왔잖아요. 성령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잖아요. 임했느니라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이걸 찾아서 여기에 머물고자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바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해라.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기도도 가르쳐주고 또 말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의 복음화를 하려고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여러분이 복음 받은 것이 맞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맞다면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게 뭐냐?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갑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포럼을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포럼을 해줘야 돼요. 애들은 아직 이 의식이 낮기 때문에 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설명하는 가운데 이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수준의 언어나 어떤 의식을 전달한다면 그 한마디가 영원한 것이 되고 그 한마디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어느 집에 가서 막 책 펴놓고 책상 갖고 와라 그래놓고 막 찬송 한 장 부르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막 헤매고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전혀 그냥 몸은 커다란한데 생각은 어린애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목사님이 그 집 가서는 한 달에 2천만 원씩 1,000만 원씩 헌금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 주더니 나한테는 그런 기도도 안 해주더라고. 그래갖고 목사님 대항하는 사람이 됐어. 참, 이게 의사의 수준이야. 그 얼마나 이 생각이 어린애기냔 말이야 이게. 아니 그 목사가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막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물론 기도 중요하죠. 근데 그게 얼마나 육신적인 기도예요. 막 1,000만 원씩 막 시비 생기게 해달라고. 그런 말에 속으니까 이 복음은 더더욱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정시기도를 누리게 된다면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게 무시기도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면 25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 표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들은 왕과 같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왕 앞에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왕과 소통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왕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현장에 관한 전도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전도자에게 문제가 왔다. 그러면 이것은 100년의 응답이 온 것이다. 일단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나는 문제가 오니까 문제로 끝나던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있었던 응답입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전도자에게 위기가 왔다. 내가 전도자야. 내가 복음 받았어. 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런데 위기가 왔다면 천년의 응답이 온 것이다. 그게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가 천년이 아니라 몇 천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지금 우리에게 증거가, 우리에게 메시지가 됐어요. 세 번째는 전도자에게 사건이 오면 영원의 응답이 온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담겨지면 좋겠어요. 뭐 이 메시지가 막 톳이 안 틀리고 암송되는 것보다도 이 말씀이 100년의 응답이라는 것, 1000년의 응답, 영원히 이런 거구나. 이렇게만 이해가 되고 지나가도 다음에 또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